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보니까 정답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시대. 뭐 그냥 살면서 답이 없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왜 답이 없다고 하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모두 사라지고 다 관용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했었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말 아래서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정답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풍조 속에서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받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점점 퇴색되고 있고요. 반복음, 우리 지연자매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반복음적인 거, 반그리스도적인 것들, 이것을 뛰어넘어서 적복음적인 것,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들과 의식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와 모든 사람들을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그 빵을 점점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새까매지는 것처럼 오늘날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복음, 반복음,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와 사상과 그런 생각들이 점점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뭐 동성애 같은 것도 있고, 이 동성애가 예전에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포용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답인 시대가 되니까, 이성애만 어떻게 정답이냐, 동성애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요. 기독교 혐오 정서가 사회 깊은 영역까지 점점 뿌리내리고 있어요. 어떤 그런 예가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와 그리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기독교 혐오 정서가 엄청나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많이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근데 참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 기독교 국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건국하고 나서 첫 번째 헌법을 만드는 그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1대 국회를 열었을 때 기독교 인구는 2%였어요. 2%. 전 국민의 2%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재헌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나라 국회가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사실만 봐도 기독교가 2%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혐오 정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20%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40%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 정서가 사회 깊은 영역까지 미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현대판 공산주의라고 여겨지는 PC주의가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죠. PC주의가 뭐예요?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그 인권이나 절대선, 절대 도덕이라는 가치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인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미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거기에 정치적인 계산,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 계산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동심으로 봤던 영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어젠다나 아니면 인권이라는 포장을 한 거짓 인권이 막 디즈니 영화나 세상의 문화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PC주의라는 미명 아래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PC주의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이 교인들의 인권은 무시받고 있으면서 교인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권들은 존중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근간된 서구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동양까지 그 영향과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총 목사님께서 저번 달에 2달 동안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맨하튼에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엄청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평생 가고 싶던 교회 중에 하나여서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 맨하탄에 가셨대요. 그런데 맨하탄에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더 많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맨하탄에 깔려 있는데 그 타임스퀘어 처치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꽂혀 있는 깃발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깃발이었냐면 무지개 깃발이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입니다. 서구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냈던 사례가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이었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증하다 여기는 모든 상징물들을 총동원시켜서 퍼포먼스를 한 게 이번에 파리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만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스크린에 띄워놨는데 예수님을 성전환자로 취급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더럽히고 천박하게 패러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 엔드타임이라고 했어요. 엔드타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직역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모든 것이 종말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드타임은 우리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흔히 말했던 말세, 마지막 때를 뜻해요. 우리는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외면당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엔드타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엔드타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무화과나무를 왜 비유하셨느냐? 사실 무화과나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식물을 한번 보세요.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면 가지가 원래는 말라 비틀어가지고 딱딱딱딱해졌는데 봄을 맞이하니까 온도가 좀 풀려가지고 가지가 연해지죠. 그리고 그 연해진 가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굳이 일기예보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아도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 이파리가 계속 돋아나는 것을 통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그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곧 여름이 오겠구나 예측하지 않냐? 내가 재림하는 때도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도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시대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무화과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의 시대 속에 징조가 일어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근데 어떤 징조가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당시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임하시는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징조 중에 징조는 무엇이냐? 미혹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며 거짓 그리스도를 설파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습니까?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제가 이제 예전 통계를 살펴보니까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통계에 잡힌 것만 그 정도라면, 그리고 이 한국에서만 그 정도 있다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많겠냐는 것이죠. 이 이단 사이비가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 선생님의 메시아야. 사실 우리 선생님이 재림주로 오셨는데 아직
감추어진 비밀이라서 세상은 몰라.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을 믿어야 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이비 중에 하나가 신천지고요.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임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수많은 가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로만 그냥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신비한 현상과 기적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각종 영적인 현상과 기적 이사를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각종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조금은 좀 식었습니다만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집회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가 막 금리빨로 바뀌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름이 흐르고 여기서 막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집회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원수 마귀가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것으로만 믿으면 우리가 너무도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적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그 기적과 역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단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사와 기적과 어떠한 체험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기적과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적과 은사와 역사와 체험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들었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 그 기적을 체험한 만큼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모함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갈망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면서 그 기적 자체에만 몰두하고 그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기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적과 어떠한 체험이 일어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 은사와 그 역사와 그 체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막 자신을 따르라고 해요.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된 장소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언급됐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와
골방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단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목사님, 전사님 같은 사역자를 봤을 때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고 평가해요. 그들이 검소한가? 아니면 좀 착복하는가? 그들이 좀 거룩한가? 아니면 더럽고 음란한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성직자로서, 그 사람이 또는 선지자로서, 그 사람이 교역자로서 내가 따를 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덕망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검소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이상향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와 골방이라고 했죠. 광야와 골방. 광야 골방은 검소함과 수행, 종교적인 덕과 영적인 덕, 영적인 깊이를 상징해요. 광야를 통과하고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고귀해 보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고 거짓 사역자들이 어디에 존재해요? 광야에 존재합니다. 골방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홀리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 인격적인 덕이 있고 검소하고 종교적인 덕망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사기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거룩하고 검소하구나, 이런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지 그 사람의 삶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하셨다 하여도 그것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번개가 갑자기 번쩍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어두운 밤이 갑자기 낮과 같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언제 치는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주의 재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다발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미혹당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셨다면 누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번개가 하늘에 번쩍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개치는 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로 오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재림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주님을 육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의 특징 또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지, 미리 어디 와 있다가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의 그 주장과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분별할 때, 아, 우리 선생님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아직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주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고 주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가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미해지는 것을 따라서 세상도 혼미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재난의 징조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다시 쉽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 창궐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우리의 육이 이어서 혼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인 교회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니까 세상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유일한 진리의 통로된 교회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서 흔들리고 진리가 사라지니까 세상에 큰 재앙들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흐름을 봅시다. 교회가 진리가 없어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구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살펴보죠. 교회가 진리가 흔들렸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교회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다시금 교회에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혼미해지니까 세상이 혼미해지고 세상이 혼미해지니까 세상이 더 점점 악해짐에 따라 교회를 핍박하는 악순환이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무슨 예였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코로나가 세상을 뒤엎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전염병이 찬 거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일어난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타락하여서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더러웠어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악한 세상의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이 10사람만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신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제 교회가 심판을 받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흔들림에 따라 세상도 같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역으로 교회 예배를 탄압하고 신앙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죠. 교회가 타락하여서 세상에 악을 보내게 되었고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였고 그 심판이 역으로 다시금 교회의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인데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특정인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믿으라고 막 미혹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가 진리 가운데 흔들리니까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엔드타임은 무엇이 엔드되는 거예요? 무엇이 끝나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끝나는 것을 말해요. 세상 나라가 종말하는 것이 엔드타임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할 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더 강한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알게 되면 세상 나라가 언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 성찬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죽으시기 이전에 성찬을 진행하셨는데, 그 성찬하시는 장면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포도주를 언제 마셨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점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 그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본인 말씀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구나,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저 백성들 향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원래는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 죄악의 나라였던 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보이는 세상을 구속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악된 세상은 그때 심판받은 거예요. 죄악에 대항하여 승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안에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성소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잠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모든 성도를 향하게 되었고,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자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오순절 날에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나라의 멸망이 시작됐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세상 나라, 죄악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엔드타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말세 때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 시기가 말세다, 특정 시기가 엔드타임이고 마지막 때다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교회의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건 인정하고 이미 엔드타임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더 왕성해지고 죄악은 더 만연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때냐, 멸망당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선포합니다. 종말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죽진 않지만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시한부 선고 받으면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한 달 동안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나는 내일 죽는다는 사실이 변치 않아요.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절대로 끌 수 없는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터지지 않지만 언젠가 이 폭탄은 반드시 터집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향한 시한부 선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세상의 도화선엔 이미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나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세상의 징조를 봤을 때나 분명 엔드타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라스트 러너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사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에 전달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언약의 바톤, 하나님 믿음의 바톤을 전달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바톤을 받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손에서 이 바톤이 넘겨지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이 언약에 달리기 위해서 언약의 바톤을 받은 마지막 주자구나, 라스트 러너구나,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결승점을 향해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약을 가슴에 품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앞서서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는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다수의 사건을 한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이 24장에 있는 예언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주후 한 30년경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거야 하는 거는 그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몰락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을 이 두 번째 예언,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예언에 비춰봤을 때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들죠. 하지만 이 말은 참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세상은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내일 죽을 사람이나 죽는 시기는 다르지만 부활하는 시기는 똑같아요. 부활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든 맞이하지 못하든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세대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는 세대가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신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끝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건데,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외침을 코웃음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 지구가 홍수로 멸망당할 수 있느냐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말과 심판에 대비하지 않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심판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을 두고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 지금 마지막 때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날 결혼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날을 점집 가서 알아봐요. 뭘 알아보느냐?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인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하는 날 어떤 날 결혼합니까? 가장 평안한 날, 날씨라도 좋고 뭐 귀신이 있다면 귀신도 방해하지 못할 손 없는 날이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평안하다 생각했다는 것을 뜻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시선과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어서 세상을 평안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의 영광, 나의 부,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하늘나라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주시는 복과 평안이, 영원한 은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 간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이 남자 하나만 사랑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것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합니까?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나기 직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일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과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며 슬퍼 우위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게을렀던 종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당신의 영은 떳떳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밤에 당신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전부 바쳤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분 앞에 증명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데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나의 땅 끝을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나의 땅 끝, 주님께서 부르신 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후원자 되십니다. 그때 당신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달릴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일하는 것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이 40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여도 사역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역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버림받은 한 여자는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맷돌 안 갈지 않았어요.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도 맷돌을 갈았고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들의 겉모습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왜 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충만히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게을러도 책망받지만 일에 몰두하여 주님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태도는 견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낭망한 순간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하면 그나마 나은데 교회에 있는 같은 교인들이 나를 핍박해요. 억울한 일들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엔드게임 시리즈를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여기가. 네, 저는 극장에서 이거 2번 봤는데, 엔드게임 보기 전에 속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 제 속을 긁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냐면 개빡친다 라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내가 극장 가서 엔드게임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결말을 얘기한 거예요. 아이언맨 죽는다. 그리고 아이언맨 죽어가지고 지구가 살아난다. 스포당한 거죠. 이게 결과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스포를 당한 채로 이제 보는데 어땠느냐? 이제 개봉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그 아이언맨이 자신을 희생해서 악당 타노스를 물리치고 죽습니다. 이걸 알고 보니까 막 우여곡절하는 영화의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좀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야, 타노스 쟤 죽어. 야, 그래도 이 어벤져스 이 조직이 이길 거야. 지구는 살아나. 라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이 스포를 들었잖아요. 타노스가 죽는다,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스포를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가정 속에서 많은 공격과 많은 방해들이 내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내 삶에 존재할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히어로 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포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지치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승리의 영광,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징조들을 보나
성경의 성취들을 보나 명백히 세상의 끝 엔드타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1분 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라스트 러너. 나는 이 시대로 부름받은 마지막 달리기 주자다. 언약의 바톤을 받고 믿음의 선한 경주라는 믿음의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막이 띄워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린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놓은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쉽게 말하면 달리기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